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 그 아름다운 희생과 목적을 가슴 깊이 새기며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십자가 사건 이후 성경에 등장했었던 인물들 다 흩어지고 다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들, 예수님 죽음 앞에 잠시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 그 너머에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시 꿋꿋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이제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심장 가운데 세워진 그 부활 소망이 무너졌었던 신앙의 발걸음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영원을 꿈꾸며 나아가는 삶으로 견인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축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반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끔 저의 아내가 진심인지 농담인지 신혼 초에 제가 했었던 실수들을 꺼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다 지난 일인데 그걸 아직도 기억하냐며 제가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여보, 그때 그 사람은 죽었어. 일부 예배 때는 아멘도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 아내도 웃고 저도 웃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놀라운 믿음의 선언을 나의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놀라운 선언처럼 죽음,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활력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방향을 향해 우리도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신앙 통과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부활 신앙으로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3주간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거의 소망, 현재의 소망,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소망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소망, 가슴 깊이 새기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저마다 이 가슴 속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가슴에 품고 사는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또 복권입니다. 한 주 동안 토요일에 그 번호가 발표가 될 때까지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래서 당첨되면 뭐 하지? 집을 살까? 자동차를 살까? 로또에 당첨만 되면 이 회사는 당장 그만둬야지. 막 그러면서 여러 상상 회로를 돌리면서 행복해합니다. 이뿐 아니라 주식이 크게 오르는 것, 또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는 것,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과 같은 소망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소망은 마치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비눗방울과 같은 세상의 소망을 잡으려고 숨을 헐떡이며 평생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내 손끝에 다 움켜쥐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톡하고 터져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때 대한민국 서점가를 휩쓸었던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없다 시리즈였습니다. 신화는 없다, 정답은 없다,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 출구는 없다, 이른바 뭐뭐는 없다, 이 시리즈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저 산봉 우리만 넘으면, 저 스펙만 쌓으면, 저 자리만 올라가면, 내가 원하던 것 얻기만 하면 내가 꿈꾸던 완벽한 삶과 인생이 있을 줄 알고 죽어라 뛰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는 인생 아닙니까? 뚜렷한 목적 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목표를 향해 질주하며 계속 상승하는 삶의 끝은 이처럼 지독한 허무와 공허함 뿐입니다. 이 끔찍한 절망의 감정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고 폭풍우까지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그 메시아,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죠. 제자들은 그 소망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인생, 가족, 직업 전부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메시아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에게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시더니 결국 가장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신 그 순간 제자들 그 마음속에 있었던 소망도 함께 소멸되었던 겁니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차가운 돌 무덤에 뉘어지고 거대한 돌문이 닫혔을 때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그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 몰라. 그런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사로잡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내일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철저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의 복음 안에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탄식에서 영광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완전히 역전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반전의 아침,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 그 절망의 한 가운데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충격으로 불안해하는 그들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직접 보았습니다. 손과 발에 선명하게 새겨진 그 흔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이거였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된 순간 그들을 짓눌렀었던 절망은 단숨에 폭발적인 기쁨과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뵌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처럼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된 너무나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이끌고 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은 끔찍하게도 죽은 사람들의 뼈로 가득했던 무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뼈들이 그저 죽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말라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단 1%도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죽음과 철저한 절망의 상태였다는 거죠. 사실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비유였습니다. 당시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스스로의 처지를 보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말라버린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의 심정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지만 구한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인생길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쌓여 있을 때, 그렇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벽 앞에서 내 인생 끝났구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마른 뼈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뼈가 아니라 가루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의 믿음을 보려는 겁니다. 그 메마른 뼈 앞에서 그것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너는 진정 믿고 있느냐, 신뢰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질문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활,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오직 믿음의 영역인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제 끝났구나 결론 내린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입하시면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역전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앞에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내가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분량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죽음조차 부활의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하나님,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했고 마른 뼈들이 맞춰지며 살이 덮였습니다.
마침내 그 죽어 있었던 마른 뼈들이 벌떡 일어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사건과 예수님 부활의 사건은 일맥상통하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생명과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혀 감동도 받지 않으시는 것 같고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죽음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 않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산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산 소망과 세상이 주는 소망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돈과 명예와 인기와 건강, 이것도 일종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소망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이다 규정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비유하자면 화병에 꽂혀 있는 화려한 장미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쳐 보여요. 하지만 그 꽃은 이미 뿌리에서 잘려나간 죽은 생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향기를 잃고 시들어버리고 썩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질 운명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강물 위에 떠 있는 이 커다란 널판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덩치는 크지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풍파가 미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무기력하게 떠내려갈 뿐입니다. 하지만 작은 송사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살이 거세도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작은 몸집 안에 펄떡이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온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죽은 시체는 바깥 날씨가 영하 10도면 영하 10도로 얼어붙고 영상 30도면 30도로 뜨거워집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세상과 똑같은 온도로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죽은 자는 노래할 수 없어요. 죽은 자에겐 꿈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소망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는 눈보라가 치든 폭염이 내리찌든 스스로 심장을 뛰게 해서 36.5도라는 그 생명의 체온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활의 생명, 능력, 그 부활의 생명을 덧입은 성도가 이와 같은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차가운 가치관에 휩쓸려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온도, 거룩한 사명의 온도를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을 품고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부활의 신앙인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 절망 앞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이 두려우면 공부하면 됩니다. 어둠이 두려우면 불을 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절망과 죽음이 두려우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가슴에 품고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여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